오사카 유흥지 중심가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음식 가게를 조그맣게 차렸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주일, 두 주일 지나도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중심지이기 때문에 렌트비도 비싼데 손님은 안 오고 장사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전거에다가 음식 배달통을 싣고 골목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자꾸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식당은 얼마나 음식이 맛있기에 저렇게 음식 주문 배달을 많이 해다 먹을까? 이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 두 명 음식점을 찾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 남자가 참 대단한 남자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그저 그냥 안 되는 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자는 정말 색다른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분이 30년 후에 600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큰 식당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 이름이 나가이 마사츠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존 홉킨스 대학의 소아신경외과 가장으로 있는 벤 카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흑인 의사로 아마 우리가 되게 들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새 쌍둥이를 분리 수술에 성공한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쓴 책 하나가 더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크게 생각하라. 그런 제목, 크게 생각하라. 훗날 어느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쇼나 카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기 학교 다닐 때 늘 흑인이었고 꼴찌를 하고 그래서 늘 왕따를 당할 때 이 어머니가 자기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벤, 너는 잘할 수 있어. 이 믿음만 가지고 믿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너를 믿는다. 너도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믿어라.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됐고 어머니가 하는 그 격려가 자기의 격려가 돼서 학교에서 꼴찌를 하고 왕따를 당했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유명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고 겸손히 고백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가치. 일반적으로는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냐?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냐? 아마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또 때로 자기의 경험, 또는 그 자기의 지식, 또 내가 가진 기술, 아마 이런 걸 통해서 내 값을 매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써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또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지이면서 시각장애인 바디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연초에 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 속에 위로를 받게 되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바디메오의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이고 특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가 바디메오의 하나의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디메오가 그 인간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바디메오는 소문으로 들었던 거예요. 어쩌면 귀동냥했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 얘기, 구걸하면서 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잘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듣는 걸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미쳤습니다.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미쳐가요. 멀쩡한 사람에게 당신은 바보라고 하면요, 그 바보란 얘기를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듣는다고 하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장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름에 대한 것. 우리한테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녀 고멜과 결혼하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결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고멜하고 결혼하는데 애를 낳자면 딸을 낳아요. 이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줬어요? 로루하마. 그렇죠? 긍휼을 입지 않았다. 로루하마 이렇게 한 거예요. 호세아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자기가 결혼한 여자 몸에서 낳은 그 딸을 긍휼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요새 말로 그런 거예요. 눈물의 씨앗으로 어쩌다가 생긴 거, 그렇게 자기 딸에 대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는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이름 붙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또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로암미 이렇게 붙여요. 로암미. 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씨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 부인이 어디 가서 어느 남자하고 자서 생긴 자식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너는 로암미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뭐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다가 호세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름 바꿔라. 그죠? 이름 바꿔라.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름을 바꿔요. 루아마, 긍휼을 입은 자다 바꿔요. 그 암미, 내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바꿔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름 지어줄 때 그냥 대충 지어준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름 속에 사실은 그 선언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의 뜻 가진 대로 그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선언해 주는 것.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이름 속에서 자기 됨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님이잖아요. 앞을 못 보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20배 정도 밝게 보인다고요. 듣는다고 그래요. 저는 언제 깨달았냐면 저희 한국에 있는 총회 사회부의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어릴 때 그 휴전선 근처에서 포탄 갖고 놀다가 그 파핀 눈이 맞아서 이 눈이 시력을 잃으신 분인데 이분이 공부를 쭉 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이 맹인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번 저희 독일에 있을 때 오셨어요. 혼자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먼 데까지 혼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분은 그래요. 나는 눈 뜬 사람보다 더 잘 다녀 그러더라고요. 혼자요.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은 한국 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한 2주일을 같이 쭉 지냈는데요. 딱 그래요. 최 목사 독일어도 한마디만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한마디 이 말은 독일 말로 이겁니다. 쭉 가르쳐주는데요. 딱 식당 가면 그래요. 최 목사 저 뒤에 가셔서 내가 시킬게. 자기가 시켜요. 주문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소리를 들으면요. 금방 그제서 알아요. 이거는 뭐 포드 소리니 이거는 아우디 소리, 벤츠 소리 다 알아요. 이 청각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보세요. 이 길모퉁이 앉아서 구걸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쭉 벨소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집중적으로 들은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에 대해서요.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마음에 다 갖고 있다가 딱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딱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했을 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집중했을 때 어느 기회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항상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중해서 들었을 때 어느 순간에 어느 기회에 그 말씀이 내게 엄청난 은혜로 엄청난 능력으로 임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거지 바디메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주의 사람이 가만 내버려 뒀나요? 없이 여기고 조롱하고 꾸짖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쳐요. 저는 바디메오 이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나를 동의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 조롱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잖아요.
더 한 번 더 큰 소리 쳐요. 어쩌면 이 짧은 소리지만 이거는 짧은 간절한 기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재밌어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장님이 뛰는 거 봤어요? 아마 여러분 아무리 와도 시각장애인이 뛰는 건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뛸 수 자체가 없어요. 뛴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부딪힐지 몰라, 어디서 넘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아예 시각장애인은 뛴다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데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뛰어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웃었을 것 같아요. 똑바로 뛰었을 거 아니에요. 뒤뚱뒤뚱대고 뛰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웃었겠어요. 그래서 뛰었어요. 또 하나는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겉옷이었었어요. 겉옷. 여러분 대개 우리가 중동 사람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큰 마대자루 같은 거 잘 때는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리고 다닐 때는 그게 옷이에요. 그 둘둘둘 말아서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옷이 아니에요.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옷. 그런데 여기면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랬다. 내어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거지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더러운 그 옷에 매여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거지로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 거지가 겉옷을 버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주섬섬 해서 둘러매고 갔을 거예요. 그게 벗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참 영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거지 바디메오가 입었던 이 겉옷을 아직도 걸치고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많다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올해 새해아닙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입었던 이 겉옷 아직도 우리는 지금 입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그게 미련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미련두고 있는 한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처럼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해요. 요새 누가 그 얘기를 해줘서 인간극장 봤어요. 거기 필리핀 3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어요. 외과 의사로. 그러다가 암이 몇 번 걸려서 이번에 마지막 암 말기의 상황을 쭉 그려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중간중간 한국에 암 치료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요, 환자 옷을 입은 거하고 의사 가운을 입은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의사 가운만 입으면 힘이 납니다. 의사 가운만 입으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기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키모테라피 하고 또 필리핀에 가서 그 암 말기 환자이면서도 환자들을 진료하는데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몸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몇 킬로를 오지에 걸어 들어가면서 그걸 하세요. 한국에서는 거지가 어떻게 출근하는지 아세요? 한국에 거지가 출근할 때 회사가 있어요. 거지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양복 입고 출근해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 회사에서 양복 다 벗어놓고 거지 옷으로 입어요. 그리고 봉고차에 타서 이제
자기 작전구역에 다 배치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또 퇴근할 때는 봉고차고 와서 다 해서 출근할 때는 양복 입고 출근해요. 아세요? 처음 들으셨죠? 한국인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있던 교회 주변에도 골목마다 이렇게 거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짓궂고 호기심이 많아서 한번 봉고차에 태우고 가는 걸 제가 그 태우는 그 기사가 있어요. 기사. 출퇴근 시켜준 기사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연 매출이 굉장히 많대요. 자기들 회사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 이 사람들도 정식 출근, 정식 퇴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지는 무섭잖아요. 길목에 뭐 안 주면 뭐 해체할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다른 옷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거지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달려갔다 그래서 달려갔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과거의 상황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요.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원하느냐?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떤 소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올해 2017년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아마 뭉뚱그려 그럴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는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다 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뭐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소원이 뭐예요? 이웃을 향한 소원이 뭐예요?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소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하는 소원하고 내가 하는 소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해요.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구하지만은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의식주 문제 걱정하고 그거 구하지만 너희들은 아니다. 누구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해요. 적어도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솔로몬 아닙니까? 21살에 왕이 돼요. 이 21살에 왕이 되니까 얼마나 어리겠어요. 왕된 솔로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1000번째 번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매일 제단에 올라가서 짐승을 태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1000번째.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생각 없었으면 뭐 달라고 그랬어요? 권세 주세요. 이 정권을 유지할 비자금 좀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한국 사람이기도 해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박근혜 대통령 막 공격하니까 노무현이 또 뭐 김대중, 뭐 김영삼 안 그랬냐 뭐 그래. 그것도 참 창피한 얘기예요.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했다 그러지 남까지 상비하니까요. 오늘 조금 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보세요. 이 지혜를 구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의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가 왕 됐으니까 권세를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통치자금을 바라고 그랬을 건데, 그러지 않고 단순히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선물 하나 받고 팔짝팔짝 뛰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하나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전우무하게 복을 줬다 그랬잖아요. 전우무하게. 하나님의 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먹을 거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처지를 벗어날 거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란 은사를 받는 그릇이다. 그래요. 믿음이란 은사를 받는 그릇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는 벅찬 감정을 갖고 우리를 만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를 만날 때마다 정말 뭔가 주고 싶은, 뭔가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넘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 그릇이 없어요. 내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2017년 우리가 한 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캘거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할 겁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만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믿음만큼 번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주께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는 그런 거예요. 눈 뜨거라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그 말씀 한참 묵상해서, 왜 예수님이 그러면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내 눈 뜨거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얻었노라. 거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거기서 있는 거예요. 2017년 이 바디메오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얻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지 바디메오처럼 앞도 못 보고 가난하고 찌눌리고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으로 2017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이 축복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